제목으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 이 17년이 된 47세 중년에 7명의 아내와 더불어 예루살렘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거쳐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정도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탁월하고 지극했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지휘권을 맡겨 암몬 사람들과 전쟁 중이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오후 늦게사 일어나 성벽을 거닐다가 마당에서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서 그만 눈이 돌았나 어쨌나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폭행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불러다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 최선봉에 내보내 이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산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저지른 그 악한 두 가지 죄악, 성폭행의 죄, 살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했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받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이 진실한 면이, 정직한 면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죄를 먹고 마시며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또 거친 말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회개를 잘하지 않는다는 거요. 죄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지요.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참 이것이 다윗의 그 위대한 점인데요. 이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용서함 받았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47세 중년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지휘관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 성폭행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 죽인 살인죄를 범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인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여기 죄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다윗은 주의 인자심과 주의 많은 긍휼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악을 지우고 자신의 죄악의 흔적을 씻어주시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달라고 3번이나 1절 2절에서 죄 용서를 기도했어요.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아주 무겁고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1절에 봐봐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그 다음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주의 인자심, 주의 많은 긍휼은 그 중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업적으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악을 범하여 죄악의 수령에 빠져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주의 인자하심, 주의 많은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좀 제하여 주세요. 씻어 주세요. 깨끗하게 정하게 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죄를 자백하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 마음의 죄악을 이 뚫어지게 살피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놓고도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가리우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도 내 입술의 말도 우리가 한 행동도 다 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악을 가리우고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진정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1절에서 그의 죄악을 지워주고 그의 죄악이 옷에 하얀 옷에 때 묻은 것처럼, 이거 보면 이런 생각나. 영경남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넥타이에 뭐가 흘렸어.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제. 누구한테 죽어? 아이고 이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가능하면 앞치마를 여기다가 가리워. 이왕이면 안 묻는 게 좋지. 여러분, 죄악의 때가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아서 씻어야 돼요. 때 씻는 것 같이 깨끗하게 씻어요. 정하게 해야지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지요. 참이 죄악을 지운다. 영어 성경에는 이 blot out라고 표현했는데 완전히 파괴하여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다윗의 죄악을 지운다면 다 용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 파괴하시고 없애 치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뭐 해달라고? 지워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말갛게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말갛게 씻다는 말은 말이에요, 빨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 하얀 옷에 때가 묻어 있는데, 아니 까만 옷에도 때 묻어요. 그죠? 까만 옷에도 때 묻어 있고 기름도 묻어 있고 잘 지워지지도 않으면 세탁소 가야 되는데, 하나도 옷에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이 씻는 것을 말해요. 깨끗이 제하다는 제사의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정결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원했던 죄를 제거하는 죄의 용서는 육체적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육체적으로 더러워진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정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정결해진 상태, 깨끗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오늘 1절 2절에서 죄를 말하면서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이 죄에 대하여 3번에 걸쳐서 말했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다 달라요. 하나님에게 범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죄악을 말하는 것으로, 그 죄악이 무겁고 깊어서 그 죄악을 지고서는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통스럽고 무거운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제거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3절 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이 여기 말입니다. 이게 3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지 않아요. 첫째는 누구? 밧세바에게. 그 다음에 또 누구? 밧세바의 남편 죽인 죄. 또 그 가족들에게도 죄를 범했는데, 여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런 표현은 뻔뻔스럽게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죄 회피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받은 상처보다는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신 상처와 아픔이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훨씬 고통을 드리고 아픔을 드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 고통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아니하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니,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죄 범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 지은 것보다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과도 같이 우리도 적은 죄악이라도 범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부담을 드렸다, 아픔을 드렸다, 하나님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 자백 고백해 보셨나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죄 짓는 것을 무겁게 여겨야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범한 죄가 누구에게 범한 죄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4절에도 여러분 보면 이렇게 쭉 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뭐라고 징벌을 내리시든 그것은 다 정당하고 옳습니다. 나쁜 짓은 이놈이 다 했고 하나님이 어떤 처벌을 내리시라도 그것은 의롭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다 그대로 다윗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5절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해서 고백을 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죄악을 또 반복하고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내 죄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심령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5절 6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성을 그대로 인정해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여 나는 지금도 죄를 먹고 마시며 삽니다. 다윗은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와 아직도 죄를 짓고자 하는 나 두 개의 내가 내 안에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악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두 개의 내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짓고자 하는 나를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로 성화되어 만들어져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돼. 죄 짓고자 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두 개의 내가 내 안에 있어요. 믿음 생활해도 마찬가지요. 이 죄악이 자꾸만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유혹해서 5절에서도 다윗이 자신이 죄 속에서 잉태되었다. 평생 죄를 짓고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이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대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다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내가 내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7절 9절에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비록 주께서 나를 꺾어 벌하셨으나 내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 우술초로 이 물을 뿌려가지고 자신을 죄 없다 해주시고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죄악은 뭐예요? 성폭행죄 아니에요. 살인죄. 이것은요 둘 다 돌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둘 다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죄악이에요. 왕도 예외가 없어요. 말씀에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술초로 이 물을 뿌려서 더 이상 죄가 없다,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9절 봐봐요. 9절. 주께서 얼굴을 다윗의 죄에서 돌리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죄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다윗의 죄를 보시지 말고 다윗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죄는 지워지고 완전히 파괴되어 없어져서 정결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만이시라는 고백이에요. 10절 12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다윗이 여기 성령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한, 앞에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 뒤에 있는 내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성령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윗은 제대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 신앙은 놀라운 신앙이에요. 성령을, 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나 이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0절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정직한 영, 굳건한 심령을 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고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왜냐,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보는데 어느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나 그것을 늘 살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가끔 소개하는 것이에요. 13절 15절에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계명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게 바울이 죄 용서함을 받,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였는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을 아십니까? 하면서 죄인들에게 죄 용서함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14절도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감격 얼마나 컸겠어요. 성폭행한 죄, 살인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죄를 범했다면 아마 감옥에 가서 이게 아마 무기징역 정도 선고받아서 나오지도 못할 그런 무거운 죄 아니요. 이런 죄를 범하고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잡아가였다가 나단 선지자라 붙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함받았다, 사하셨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컸겠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과도 같이 죄를 자백하여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기쁨,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다. 여기
14절 마지막에도 뭐라고요?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악기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 아니요. 얼마나 수금을 연주를 잘했으면 사울에게든 악령이 떠나가버릴 정도로 그는 찬양을 잘했어요.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떠나갔다고요. 이런 감격이, 이런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죄 용서 안 받고서 그 찬양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중요한 거요. 다윗은 그런 이 사제의 은총을 받은 기쁨으로, 죄 용서함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되어진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일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병원에서도 불가피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이 한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고 같이 찬양하고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장로님 대표 기도하고 또 강단 위에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또 듣고 아멘하고 얼굴을 보고 설교 듣는 게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걸 축복으로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6절 17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뭐냐? 회개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제사 번제는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요. 죄를 범해놓고 죄도 자백하지 아니하고 이 헌금만 많이 모두어서, 아니 그냥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상한 심령, 죄를 자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도 그 예배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상한 심령은 무슨 심령이냐? 산산조각난 항아리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으로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나간 한 주간 이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젊은이들 지금 코로나 걸리면 저들은 끄떡도 없나 어쩌나 지금 이태원하고 홍대 앞에 있는 아이들이 강남으로 몰려갔다고 어제도 뉴스 나오더라고. 이 아이들이 몰려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 마음의 이 악한 이 생각도 죄악이요, 이 거친 말, 상처 주는 말도 죄악이요, 나쁜 일하는 행동도 죄악이고요. 이런 죄악을 깨어진 항아리같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번제 송아지만 한 마디 끌고 올 것이 아니라
송에 잡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를 끌고 와서 제사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맨 먼저 할 제목이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특별히 생각나는 죄악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제목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목사님 오늘 준비한 말씀, 기도로 우러낸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말씀,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더 힘있게 설교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18절 19절, 시온에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소서. 그때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므로 주의 단에 수소를 드려 제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시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교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서 드리고 흩어져 있었는데,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모두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 지난주일 설교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 붙들려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유롭게 예배가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윗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영국 문학계에서 내노라 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들은 모두 당대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재능 있는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문학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한껏 자랑했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 지금 존 밀턴이 이 방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그를 위해 큰 박수를 칩시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대답했는데, 셰익스피어를 위하여 모두 일어서서 환호합시다. 이때 누군가 조용히 다시 질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영국의 위대한 수필가 찰스 램이었어요.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만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그저 그분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이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방에 오셨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그분께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윗은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낱낱이 회개하여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뭐냐?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유명한 부흥사 털보 이성복 목사님은 사람들이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탕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자복하면 언제든지 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았다는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